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요한일서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이제 나누는 글에서도 그 나눴었는데 참 단순해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이게 7절부터 그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펴보세요, 다들. 예, 요한일서 4장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뭔지, 여기 보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에겐 사랑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도 보면은 이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한 부분,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제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단 말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줄을 안다고 하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 두 말씀은 우리가 깊이, 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죠.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암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 암송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이 부족이 유한함이 생명은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게 나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는데 그 생명이 나하고 상관없는 노력이면 결국 그 나중에도 이 생명은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도해서 어떤 많은 결과를 통해서 배워왔듯이 그런 식으로 애운 것들은 실제로 나중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았을 때는 많은 부분 그 노력하고 상관없이 나하고 상관없는 결과로 무익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 이제 많이 보는데, 말씀은 나중을 위해서 애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생명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존재하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요게 우리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은 참으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우리의 그 원함이 있는 자들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주세요. 실제로 갓난 아기에게 엄마가 갓난 아기를 성장시키는데 엄마의 노력이 일순간에 어떤 몇 번의 어떤 큰 일들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엄마의 사랑이 수고로 이렇게 가면서 엄마의 품성이 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이 지속적인 여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엄마의 품성으로 되어지고 알아가면서 이 아이가 자라가요. 이 믿음도 자라가고. 우리는 보통 외형적으로 육신의 어떤 그런 부분만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어떤 그 물리적인 공급 있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른 엄마는 나한테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이런 외형적인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아이가 먹고 이렇게 힘을 내고 성장하고 이랬던 원동력은 외형적인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의 품성이에요. 이 아이의 연약함을 알고 어떤 요구 안 하고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엄마들에게 심어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적인 거예요. 각 엄마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들을 그 형상을 안에 심어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이 아담 안에서는 완전히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인데 아담 안에는 그게 손상되고 훼손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서 전혀 어둠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충만했는데 지금 우리의 만물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많이 천연계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훼손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영광을 많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으로 지은 요 인간의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손상되었어요. 손상되어서 천연계 뭐 이렇게 만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 영광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완전한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고 그 영광을 이 사람과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지금 그나마 훼손되지 않게 남겨두신 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특별히 갓난아기,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취급하는 그 엄마의 품성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형상이 이 아이가 무기력할 때 완전한 헌신으로 나타나죠. 갓난아기 때 막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엄마의 그 보호 본능과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죠. 이 아이를 위해서 특히 첫 번째 아이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요 품성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습성 때문에 얘가 어떤 걸 하기 시작하면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런 품성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가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때요? 많은 분리가 일어나죠. 결국 품성의 문제거든요. 품성. 근데 여기서 이제 이 9장에 보면은, 아니 9절에 보면은, 이게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일이 갓난아기의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 요 엄마하고 자녀의 관계처럼 지속적인 삶의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체험을 하면은 그때 기쁨이 있고 이러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그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인 엄마는 유한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함께 항상 할 수 없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깊은 속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슬픔과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언어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살리게.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 살아 있는데 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있는 요 생애가 아니라 그 영적으로 회복된 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근데 이 살리는 일을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요 사랑이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를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그걸 느끼기를 바라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임재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 일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 이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매일. 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일서 3장에 가면은 3장에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제 그 실전에서의 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요거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요. 2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이 육신에 처해 있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사랑하는 건데, 실제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는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 언약의 기별을 받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놓으셨구나. 이 기별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실제 삶에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내 관계에서 오는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영생이 들어간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매일 투쟁에서 관계에서 형제를 이제 취급하는 어떤 그 태도들에서 사랑하지 못한 그 상태가 뭐냐면은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게 결국 뭐란 소리예요? 살인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그 이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한, 그게 결국 살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사법적인 어떤 징벌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시고 구하고 실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그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일을 실전에서 일어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살인하는, 이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니. 이 영생은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이루어지는 거.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모든 이 서신서들이 보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걸 이제 관건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만 보세요. 우리는 여 기별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고 싶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기쁨을 주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실제로 마음에 감동이 와서 했던 그 사랑 행위가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게 그 정신으로 하지 않고 예언적으로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그 정신으로 함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사랑을 했을 때는 어때요? 어떤 부분 그 사랑의 행위를 했지만 그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오래 참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내가 어떤 필요할 때 요구하고, 그게 있지 않을 때는 어떤 푸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또 보복이 가고, 어떤 거 기대가 되면은 어떤 좀 참고 어떤 걸 주지만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그 영생의 의가 아니면 결국은 내 걸 자랑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보통 연구를 많이 하죠. 하는데 이 연구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구하게 하심으로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까 성경 암송하는 것처럼 나중을 위한 어떤 방편, 또 남에게 가르치기 위한 어떤 방편. 결국 가장 큰 손실이 뭐냐면 그걸 나에게 그 생명을 내게 적용하고 내가 먹는 것에서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제해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가긴 할게. 그 일들이, 생명을 먹는 거는 생명의 그 원동력으로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그 생명의 활기가 빠진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걸로 내가 많이 지쳐 있고, 그런데도 실제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어려운데 어려운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고, 그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내 안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찾아요. 그리고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이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랑, 그 영생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예언적으로 또 믿음이 있고 남에게 인정받는 어떤 구제를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도 비밀을 막 심오한 비밀을 깨닫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는 소리야? 이 사랑을 받아라, 먹어라. 내가 네 안에 함께하고 있다. 나를 구해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랬냐면은 4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보면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품성. 품성. 외형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TV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흉악범들 있죠. 그 흉악범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흉악무도하게 저런 짓을 했다라는 거를 비난하면서 상대적인 표준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어때요? 좀 괜찮은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떤 사단의 정신에 빠뜨리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흉악범들을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선전하게 함으로써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습관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도 마찬가지. 남을 비난하는 정신에 빠짐으로써 나를 넘어지는 그거의 표준으로 삼았을 때 나는 꽤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런 그 외형인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이 품성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의 속성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결국 살인하는 그 죄범한 그 사람도 우리는 이 요것만 보고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게 참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품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그 품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는 것도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유혹이 올 때
기다리고 참지 못한 거예요.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그 죄를 범하는데 결국 모든 게 이 품성의 결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밖에 나가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마땅한 분분으로 하되 집에서든 그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생명, 그 생명으로 나눠졌을 때 나도 축복이고 그들도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로 하라는 부르심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문을 호소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들었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들을 어떤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누면 좋겠어요. 보면 이 오래 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정말 되어 있는 품성이에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 어때요?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대로 살아도 괜찮아. 절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다 해놨어 아이들아. 지금 먹을 수 있어. 나한테 와.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야?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목적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 오래 참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오래 참아지는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결국은 우리의 끝은 뭐란 소리예요? 멸망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 은혜의 기간이 있을 때 이 오늘이라는 구원의 날에 이 오래 참는 부분에 대해서 요 삶 가운데 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남으로써 내 안에 오래 참아지는 일이 있으면요. 그 일을 내가 실제로 매일에서 맛보기 시작하면요. 영생이 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막연했던 그게 실제로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게 더 믿어지면서 그 일을 더 하게 하고 어떤 큰 일에서 이렇게 뭘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내 품성에 오래 참지 못한 어떤 특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그 셋째 천사의 기별 거기에서도 뭐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그 의에 참여한 자들이 나타나는 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이 인내도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이 갖게 된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편하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제 이렇게 넘어졌던 일도 괜찮아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특별히 어떤 불화까지 나가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오래 참지 못한 일은 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 마음으로 끌려갔을 때 결국 외형적인 불화로 나타나죠. 짜증이 나간다든지 원망의 소리가 나간다든지 잔소리가 나간다든지 비난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 표정이 일그러든다든지 이렇게 결국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 오늘 이제 아침에 했던 최근에 어떤 일 중에서 내 마음의 분리가 그 전에는 합평했는데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없으면 여기 지금 당장 이제 하시기 힘들면 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물어온 어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명옥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말씀해 주신 것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그런 말씀인데, 제가 실은 10년 동안 간병원을 치매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10년 동안 모셨는데, 정말 사랑이 없고 그 인내심이 페이션스가 없으면은 그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거를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왜냐면 얼마나 이렇게 감명을 한다는 게, 그 사랑이 없고 그 페이션트가 없으면은 그런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면 그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게 아니고 병이 그렇게 해주시기 아멘.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걸 그냥 다 받아줘야 돼요. 아멘. 화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멘.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은 화가 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그렇게 그런 걸 불러주셨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그 한 분 한 분을 다 어머님, 아버님으로 모셨거든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리브인을 했어요. 먹고 자고 이제 거기서.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주인님이, 여기서 7일 동안 이렇게 밤새도록 있으면 24시간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나가세요. 그래서 호텔에다가 방을 해서 한번 내보냈어요, 저를. 근데 거기 노인네들이 제가 없다고 식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하게 또 불려왔어요. 그때부터 식사를 하시고 그래도 제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저한테 페이션트를 주고,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just no comparison. 그래서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네, 그 참 좋은 품성이시네요. 저도 제가 참 이렇게 인내가 좀 많은 걸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영신 집사님 아니에요. 근데 그 참는다는 게 참는 거하고 정말 나의 그 심성이 곱고 타고날 때부터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또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게 정말 있었나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참는 거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하는데 몇십 년 일하는 동안에 제가 못 참는 걸로 인해서 무슨 직장에서 소리를 듣거나 또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아무래도 남편하고는 좀 덜 참는 게 있죠. 막 화가 날 때면 이제 같이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보통 더 많이 누르잖아요. 여자들이 더 많이 참게 되는데 한국의 특별히 그 문화 속에서는요. 근데 참는 거하고 저는 그 누르는 거 자기 자신을 이 안으로 누르는 거하고 구별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참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하지 않고 참으면 그냥 누르는 거죠. 그거는. 겉에서 보기에는 모든 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 자신이 죽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이제 19년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조금 몸이 작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하고 이제 한국에 나갔으니까 이제 한의를 보게 됐는데 두 사람 한의를 보게 됐어요.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이 다 하는 소리가 심장에 열이 있대요. 심장에 열이 있다고 그러는 거를 왜 한국 엄마들이 많이 갖는 거가 뭐죠? 속병을? 네? 화병이라고 안 그러고 보통 한국말로 쓰는 말이 있는데
물화병? 물화. 예? 물화. 화병이라 그러나 우라라 그러나 우라병, 그러는데 우라병? 그래가지고 건데 그렇게 그냥 우라병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심장에 좀 열이 있다 그러고 심장이 좀 따뜻하네요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와서 찾아봤더니 그런 결국 화병이에요. 화병, 우라병. 그게 이 참는 여성들한테 많이 온대요. 그게. 근데 제가 직장에서 많이 참았지, 가정에서 많이 참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참지. 근데 그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이 참으면 그냥 내가 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우라병이 결국 내 자신, 저는 그 증상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라병이 뭐냐면 벼랑간에 막 열이 올라와요. 얼굴이 빨개지고 막 열이 올라오면서 몸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안 좋죠. 그게 왜냐면 몸에서 열이 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체온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닌데 벼랑간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게 그러는 증상이 좀 생겼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참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하고 모든 걸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자꾸 미루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붙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운데서도 이제 제가 또 참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참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오면서 그래도 살아왔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명옥 씨 같이 이렇게 아마 나면서부터 심성이 착하고 따뜻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한테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유 좀 그냥 새침스럽고 그냥 뭐라고 그러면 그냥 새침하게 돌아선다 그러고 좀 그런 말을 듣기는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막 인내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타고나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있어서 이거를 다 믿음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속병이라 그럴까 화병이라 그럴까 이런 게 오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미국에 와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잃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쓰면 좋겠는데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볼게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죠. 이게 날 때부터 좀 선하게 표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들은 이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육체.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달란트를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에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이 부분에서 내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어떤 부분에서 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손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생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서는 오래 참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오래 참아진다면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치료가 있었겠죠. 치료가 병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거에 낙심할 필요가 아니다. 이 말씀의 약속과 이 살아계심이 지금 나한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마음의 어떤 사실 이제 이것을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우리의 사랑은 어떤 부분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남아 있어서 사랑을 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기적인 어떤 입장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품성과 닮은 어떤 품성들이 나타나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항공사의 직원들 있죠, 직원들. 저는 이렇게 직접 비행기는 국내선 한 몇 번 타본 거 말고는 국제선은 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국제선을 이렇게 자주 이용하던 어떤 분이 그 스튜어디스들의 어떤 품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완전히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말하는 이제 동기의 부분이에요. 동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친절해 그들은. 어떤 불편함도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걸 호소하지 않고 그 직업의 안에 있을 때는 100% 고객 입장에서, 승객 입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데 이게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그 직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량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이게 살아있다면은 이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이 사랑이 나타난다면 이 사랑은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질적으로는 직장에서든 원소에게든 집에서든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선을 행할 직업적으로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직업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내 거라고 지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이걸로 이건 마땅한 내 본분이고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여 부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안에서 나를 이루어 주실 여 부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친다든지 용납이 안 될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느냐 이 말이죠. 이루느냐. 그 현장에서 이전의 습성대로 내가 했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에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어떤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계시겠어요? 왜 존재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 되는 이 넘어지는 여 부분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고 그 존재자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그건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관계에서 쟤가 나를 막 화를 내게 하네 독구네 내가 여기서 참으면 쟤는 나를 바보스럽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앞으로 계속 나를 종 취급할 거야. 이런 속삭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더 그걸 확신하게 하면서 앞으로도 또 저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참으면 안 돼 하고 속삭이는데 그걸 거절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부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게 믿는 자예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부르시겠느냐고 로마서 이제 10장에도 보면 있죠. 믿지 않은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쩐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소리.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뭐야? 벌거벗었다는 소리죠. 그 빛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예,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의의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
나에게 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그 현장에서 부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흑암의 정신 있죠. 그 정신에서 저항을 하는 이 노력이 투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은 내가 굴복이 되지 않고 부인되지 않는 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런 투쟁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내가 열렬히 그렇게 하기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 소원을 또 주세요. 더 부르고 싶고 더 하게끔. 넘어지면은 더 거기에서 멀어져요. 내 방법을 쓰게 되는데 부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이 반드시. 왜? 그런 약속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어떤 분노의 상황이 되면은 상대를 내가 추측하고 바로 작동이 돼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양, 내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고 남편이 어떤 의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막 상상하고 추측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보호를 해요. 내가 부르기 싫고. 순간부터.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알게 하심으로써 이 영적인 국면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면서 더 부르고 해서 실제로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바보 취급하고 또 저 아이는 내가 이렇게 막지 않으면은 더 심각하게 악하게 빠질 거야 했던 그 염려들 있잖아요. 그 염려를 사실 너희가 염려하는 걸 어떻게 알아? 다 죽게 모든 염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염려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떤 오래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이런 염려가 생길 거야. 이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거기에서 죽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걸 했을 때 실제로 이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가상의 염려인 거예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작성돼요. 그러면 실제의 영생에 대한 지식으로 이 성령의 감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하면은 판단과 분별력이 생겨요. 분노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이성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마땅히 내가 할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서. 실제로 의를 이루시는 그 창조의 일인데 그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서 하세요. 그 일은 언제 하냐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마땅히 이 흥분하고 분노의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던 어떤 분별들이 보게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늘의 어떤 그 감화 가운데 이끄시는 가운데 내가 마땅한 부분들을 할 때 실제로 그 자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상태에 있을 때라도 내 마음에 이루어짐으로써 그를 품을 수 있게 될 때요. 실제로 내가 염려했던 그 기질들이 이 아이한테 있던 기질들이 있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단의 어떤 그런 거에서 염려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한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염려의 부분들이 이 아이에게도 씻겨져요. 네. 남편에게도 씻겨지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오래 참지 못함에 참여함으로써 왜 오래 참지 못하게 참여했어 사단이? 염려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자존심이 굴욕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추김으로써 그걸 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염려를 내 방법으로 했지만 해결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안 되면서도 그 정신에 내가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착보고 이 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가는 우리 재림 신자들한테만 그 축복을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자꾸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름에 응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악한 어떤 외형적인 악한 처지에 있던 그 사람한테도 이 기별은 주어져 있어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어때요? 너희가 그 부르심에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의 맛을 보고 나는 그 네가 보는 그 흉악한 그 살인자도 내가 그 살인자의 죄도 내가 담당했어.
왜? 그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나는 그 자녀가 살기를 바래. 네가 그 빛을 비춰주기를 바래. 그래서 너를 먼저 이 축복에 참여하게 부른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영성에 참여하지 않은 입장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은 자꾸 어떤 선민 사상에 빠져요. 그 밖에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부분에서 되는 부분을 자랑하면서 그 부분을 꺼내서 막 나를 위로하면서 어쩌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하시고 나의 연약함은 좀 봐주시면서 좀 저들하고 좀 다르게 해주 이런 추측에 빠진 거예요. 이 추측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에요. 이게 기만인데요. 특히 우리 기별을 받는 우리 먼저 받는 우리 사람들이 요 기만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기만이라고 하는데 이 기만자는 요거를 우리가 깨닫게끔 끌고 가지 않아요. 이 기만자도 몇 번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기만을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입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누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중간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의 사상에 내가 빠져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야 될 때 성령이 호사할 때 양심에서 더 가지마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경우는 나는 누구를 부르는 거야? 이전에 집에 당했던 사단이 제시하는 그 유혹에 내가 가담하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경명옥 집사님처럼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가셔서 하게 하시는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집사님처럼 간병을 하고 참으로 이제 뭐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에 계신 분들 케어하는 거 안 돼요. 집사님처럼 그걸 병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가끔 가서 이렇게 케어하는 경우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4시간 있으면서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은혜를 이제 집사님 이제 지난번에도 좀 제가 나눴지만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근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집사님을 전 생애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더 바라시는 거니까 우리가 요 모임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더 그 하나님 안에 충만함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이게 성령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어떤 그 축복스러운 부분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간인 상태인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보게 하심으로써 이 재착에 눌리게 하는 게 사단의 이제 종교인데 하나님은 이 재책을 이 넘어지는 내 부족을 결함을 보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마음껏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기 때문에 멤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오늘처럼 좀 자주 나누고 제가 이제 어떤 지체의 그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사모님도 더 나눌 이렇게 말씀 있겠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우리의 지적으로 살아 계신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어떤 제 가까운 어떤 사랑하는 내 지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투쟁 중에 있어요. 그 지체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그 제 탐닉된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불신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 지체인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하심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품성적으로 그 불신이 씻기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더 씻겨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지금
이제 흑암을 이제 뿌리는 어떤 그런 믿음의 실현 가운데 있는데 그분하고 계속 나누는 게 그거예요. 사단은 흑암을 뿌리는데요.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뿌려요. 이게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화평하게 정말 그 체험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그 시련이 딱 와버리면요. 어제까지 그 은혜가 내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한테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흑암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시련 때 그 시련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거예요. 사단이 뿌리는 요거 너는 가망 없어. 네 과거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수 없다. 그런데 그 흑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품성을 붙드내면 내 것으로 그걸 주장하라는 게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걸로 주장하라. 그 흑암 중에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한 인내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어떤 믿음의 시련이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그걸 주장을 해야 돼요. 그 흑암 중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죄로부터 여전히 보호하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는 그 능력자로서 존재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의지에서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영생의 생명 하나님하고 화평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모든 불의를 씻기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고 모시게 하는 그 일을 믿음의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분이 자꾸 하나님이 그런 체험들이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그 낙심이 막 흑암이 뿌려지니까 자기는 자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갓난 애기들 취급하는 우리를 이제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악한 나라도 우리 아이가 원수한테 쫓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했냐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지금 흑암에 빠져서 사단의 어떤 그 시련 가운데서 흑암 중에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한번 넘어졌으니까 그렇게 큰 은혜 줬는데도 넘어졌으니까 너는 안 돼. 죄야. 아웃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품성으로 오해하게끔 그 믿음의 흑암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우리 인간이라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상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품성을 명상하는 거고 또 옆에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통해서 흑암 중에 있는 자녀들한테 계속 그걸 상기시켜주면서 해요. 근데 요 일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자녀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하면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필드에서 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누리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시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어때요? 불러요. 얘가 엄마를 부르는 거죠. 처음에 엄마를 부르는 것도 몰랐는데 지속적인 엄마의 어떤 관심 가운데 존재를 알게 되면서 어때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더 의미 있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요거는 하는 부분 지적인 부분이에요. 실제적인 내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고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인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아무리 큰 거를 얻었다 해도 자랑하면서 멈추는 손실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더 큰 축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살아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그 사랑을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시하시는 아버지의 자비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반역과 불신과 제약으로 아버지의 그 생명에서 끊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선한 행위를 맛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축복에 더욱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버지가 주심으로 풍성합니다. 하여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단이 제시하는 염려와 격동에서 부인하고 죽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하게 되기를 원하며 결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아버지께 바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소유로 삼아 주셨사오니 지금 또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소유로 삼으사 소유가 되어 우리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악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께 기꺼이 드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의의 성령 우리에게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의 의의 생명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로우신 품성을 믿고 모든 일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영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음성을 꾸준히 듣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생의 축복에 이르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괜찮죠? 또 네. 이렇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다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화 버튼 내려야겠다. 여기